사람들이 처음 서로 사귀고 사랑하던 때는 그토록 뜨겁고 서로 없이는 못 살 듯 하다가도 막상 둘이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은 어느덧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권태 또는 이제 어떤 염증, 심지어는 갈라서기까지 하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커플이 젊은 연애 시절에는 그 남자가 그토록 여자를 늘 아껴주고 좀 추울 아침에는 자기 옷도 벗어주고 또 이제 길을 갈 때는 항상 위험한 차도 쪽은 자기가 걸으면서 끔찍이도 아껴주었습니다. 같이 라면을 먹을 때는 그 젓가락을 얼굴 앞에 대고는 자기 어디 있어 안 보여 하고 이렇게 넋살을 떨기도 하던데 막상 결혼해서 몇 년 지내다가 이 여자가 그때 생각이 나서 길 가면서 전봇대 뒤에 숨으면서 자기야 나 보여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배꼽 빼놓고는 다 보인다 하고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다고 하죠. 처음 사귈 때는 TV에 멋있는 남자 탤런트라도 나오면은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인간성은 별로일 거야. 난 자기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다가도 이제 결혼해서 한두 해 살다 보면 쉽게 하는 말이 내가 애들만 없어도 저 사람하고 사귈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몇 년 지나다 보면 이제 멋있는 탤런트가 앞에서 이제 어른거리는데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 남편한테 버럭 지르는 소리가 내 눈에서 사라진다 실시 하고는 몰아내는 이런 일들도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할 수만 있다면 이전의 사랑을 서로 회상하고 새롭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때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전에 결혼식 날 서로 하나님과 주례자 앞에서 그리고 여러 하객들 앞에서 서약했던 그 녹음 음성을 틀어놓고는 한다고 합니다.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어느 때든지 서로 사랑하며 부부의 대의를 지키겠다는 이 자기들의 육성이 담긴 고백을 틀어놓으면 잔뜩 화가 났다가도 그때 그 설렜던 마음을 다시 회상하면서 서로 다했던 마음들을 새롭게 풀곤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의 뜻이 뭔가? 영어로 개혁이란 말은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리폼, 그 원래 모습을 다시 돌아간다, 다시 회복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뭔가 뜯어 고치고 때려 부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종교개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 처음 신앙, 처음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바른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자 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개혁자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바른 관계, 이것에 관심을 두고 이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고 이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 앞에 내 자신을 고칠 때 이럴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주위가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면 세상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 정신의 바른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 고시의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이런 제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때 프레몽뜨르 수도원에 이제 재정이 바닥나버리고 맙니다. 수도원의 재정이 이제 다 바닥나고 나니까 창문이 깨져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었고 저 그 첨탑에 뾰족탑에 이제 십자가가 무너졌어도 그것도 이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쩌면 좋을까? 저들은 어떤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종마저도 깨져버리자 딱딱이를 가지고 소리를 이제 내 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으기도 할 정도로 이 수도난의 재정적 궁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난에 고세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는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는 2마리의 소를 이제 키우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젖소 돌보던 일을 하던 그 이제 고세 수사가 자기가 어릴 때 양부모로부터 불로장생주라는 술을 빚던 것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본 적이 있었던지라 자기가 이것을 하면 좀 어떨까요? 하고 이제 원장한테 이제 묻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을 정성을 다해서 옛날 그 부모들이 하던 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불로장생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날개 돋은 짓이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수도원의 재정은 금방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토록 무너져가던 건물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다 수리하고 이제 첨탑도 높이 쌓았고 이 수도난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제 그곳은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수사했던 고세를 신부로 서품하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신부 서품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비틀거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기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리도 찾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바로 고세 신부였습니다. 날마다 그 주조장에서 술을 만들면서 술의 맛을 본다고 마셨던 그것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 가지고 그만 미사 시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신부들은 사탄을 물러가라고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조장 안에서만 거기서 가둬둔 채 거기서 주조장을 해서 술 만드는 일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만 하면서 밖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엄명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마음 착한 고세 신부는 원장이 시킨 그대로 그 주조장 안에서 불로장생주 만드는 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이 그 주조장 안에 들어오자 이때 그 고세 신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원장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이제는 내가 이 술 맞는 일을 그만하고 옛날처럼 젖소 관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원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너는 그냥 이 안에서 이 술 맞는 일을 계속해라. 이 안에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계속 술 맞는 일을 하면서 이 고세 신부는 그의 육신도 그의 영혼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속적인 이익과 가치 속에서 깨끗하고 순수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증발된 채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어쩌면 제1차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498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깔뱅에 의해서 정리되었고 많은 개혁자들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의 탄생은 유대교, 옛날 구약성경을만 보던 그 유대교회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신약성경을 성경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태동한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의 기독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아니면 그들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것이 오늘날 교회 형태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새 출발하게 된 것, 이것이 제1차적인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은 유대의 최고였던 의결기관 또는 그들의 그 의회와 그들의 어떤 통치기구로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했고 또 베드로가 그곳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지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혁신앙, 바로 사도들의 그 개혁신앙의 정신은, 그 자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구원은 없다. 그 당시 저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이지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외쳤던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일부에서도 그런 주장이 간혹 있고, 가톨릭에서는 이미 바티칸 제2공회의회에서 인정해버린 라너 신부 신학자에 의해 주장된 종교다원주의를 천주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그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중에 제일 곧고 좋은 길은 가톨릭 천주교요. 그보다 좀 돌아가고 못한 길은 개신교요. 또 좀 더 도는 길은 유대교요. 그 중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종교의 길이 있어서 어쨌든 막다른 그 정상에 다다르는 것, 이것이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고, 그렇다면은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우월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종교도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가톨릭은 대단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달리 없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그 논리의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산 아래서 산 저 정상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 저 정상까지 갈 수 있다고, 이런 전제 속에서 이 구원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떤 금욕과 극기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은 자기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금욕생활을 했고 극기생활을 했지만 그러면 마음 평안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가 깨달은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평지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지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띵뛰기를 잘하면 천당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면 이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것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개혁자들은 믿었고 고백했고 사도들도 지금 이것을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 종교개혁의 정신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계들과 대제사장, 저들은 이제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외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뿐이지 너희가 하라고 한다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요 절대 표준이요 이것만이 절대 가치라고 이렇게 담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나름대로 혼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 가톨릭에서 가르치던 교리들이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무려 그 당시 95개, 95가지나 자기가 볼 때 이건 성경과 위반된 잘못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5개주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 붙여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톨릭 교회는 마틴 루터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함께 그 말씀을 성경에 기초해서 그 사실을 같이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일절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파문해버렸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터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요 이건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도리어 점점 과학이 이제 오히려 절대 가치인 양 이렇게 이제 치부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과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어령 박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가 온 것이지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와서 생명을 물질적으로, 과학으로, 인공적으로 만들고 교회의 역할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듣지 않지만 과학적이라고 하면 다 들어요.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 하면 시장에서 그 물건이 싹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틀린 것입니까? 먹으면 암 걸린다고 해서 사카린을 자취를 감췄는데 이젠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도 먹는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세졌어요. 이 시대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보다 학자들의 불완전한 학설을 더 신뢰하는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완성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의 원리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이 이것이 인간의 학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도 미완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진리도 가설 이제 반대 없는 학설이 없고 이것 보완되지 않을 또 학설도 없습니다. 점점 이것은 개발해가고 점점 이것을 어떤 완성을 향해서 추구해가는 단계일 뿐이지 과학 그 자체가 완전한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점점 사람들은 이런 과학이라는 이제 명목하에 이걸 절대화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심령연구학회 초대회장을 지냈던 헨리 시쥐 박사는 믿음이 아닌 과학으로 내세를 증명하려고 하다 이런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그에 대해서 과학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과학에 기대었다. 과학이 세계를 탈주술화했다면 과학만이 세계를 재주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우리가 이전에 미신적으로 갔던 어떤 주술들 이것이 과학이 몰아냈다고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주술을 과학은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 가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대학생이 이민 2세인 클래스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 이 고민하던 학생에게 친구가 그런 하나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내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사전을 비치해둬라. 차 안에도 두고 내 거실에도 두고 서재에도 두고 어디에든 사전을 놓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사전을 펼쳐 있고 그 단어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이제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전을 항상 가까이 두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 말과 같은 원리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가까운 곳마다 성경을 곁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자동차 안에, 가방에, 거실에 어디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펼쳐놓고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 카드를 만들고 이걸 묵상하고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고며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따라 지켜 준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개혁자들의 또 하나의 저들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세였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원들의 의의 결정이 사도들로부터 공개적으로 거부되자 그들이 협박하면서도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뻔히 보았던지라 차마 어찌할 수 없이 저들을 이제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해서 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이제 앉아있던 암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니까 이때 사도들이 나타냈던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지 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보고 우리한테 이 공을 돌리려고 하느냐 하고 사도들은 적극 이걸 만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저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죠. 내가 죽거들랑 절대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제자들은 왜 그러셨는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그런데 같은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학자 장 칼빈입니다. 칼빈은 죽으면서 그분은 내 묘비에 어떤 말도 쓰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분은 단지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 제네바시의 시장으로서 엄청난 영향과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어떤 공도 자기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 무덤에 자기 묘비에 어떤 글도 새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그 공동묘지 시립묘지에 가서 깔뱅의 이제 묘지 무덤을 찾아봤습니다. 찾고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 묘비석에 아무 글자도 없고 딱 그 장 깔뱅을 이제 나타낸 이니셜 J자하고 C자만 거기에 두 글자만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행한 그 많은 그 훌륭한 업적들,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장로교회의 이제 그 많은
그 지적들, 이 모든 것 단 한 구절도 없고 오직 JC라는 두 철자만이 적힌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의 정신이었고 그들의 개혁적인 마인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을 경건하게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갖기 쉬운 두 가지 위험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 하나의 타성화되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교회 생활에 오래 계속하다 보면 모든 게 익숙해져서 주일날 되면 의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 찬송 부르면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고, 성경 읽자면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대로 줄줄줄 입으로만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의미 없는 기계적인 이런 행위로만 그쳐버리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소위 사변화, 어떤 이제 그 현대 신학자 가운데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신화의 비신화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 예수 행적 같은 건 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그 의미, 그 미닝 자체가 의미 그것이 중요할 뿐이지 그 행함 자체, 어떤 기적 같은 거거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주장에 어떤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될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이거 비역사성, 전혀 현실성이 없는 가운데 가상의 생각 속에서만 이제 빚어내는 하나의 가공의 진리, 가공의 어떤 원리로 그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어떤 말씀은 그건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그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하고 나름대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정리를 뿌릴 뿐 전혀 현실이 없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삶이 없는 이런 사변적인 신앙, 이것 또한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함 없는 의미, 이것도 이제 결코 어떤 생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글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이면서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무력감에 빠져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되고 작가로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던 그는 이제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의사이면서 상담가 있던 친구에게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저 그 친구가 묻기를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 묻습니다. 그는 그 어렸을 때 그걸 돌이켜보니까 해변에서 그 찰랑거리는 파도를 이제 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바닥에 가서 거기서 묵으면서 내가 너에게 적어주는 이 4개의 처방전을 그대로 한번 해보라 하고 이렇습니다. 달리 어떤 희망도 없었고 다른 길 어떤 방법도 없었던지라 친구가 시킨 대로 4개의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어느 해안마을로 갔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는 해안가에서 아침 9시에 그는 첫 번째 그 처방전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라는 이런 이제 처방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럽지만 그는 처방대로 바닥에 앉아서 어린 시절 듣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 후 12시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처방전을 펼칩니다. 이제는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 참으로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라. 그는 행복했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자 마음에 조금씩 평안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3시에 이르렀을 때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의 동기와 의미를 점검해봐라.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관심과 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었지,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없었음을 깨닫고 그는 이제 그의 눈에서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6시가 되자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될 죄들을
모두 다 모래사장에 기록해 보게. 이 고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래 위에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기록하는 순간 파도가 밀려와서 모래 위에 자기가 졌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본 고든은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이렇게 저들은 주장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처음 신앙 그 뜨겁고 간절하고 진실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리고 천국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옛 첫 신앙, 첫 믿음의 순수했던 때로 새롭게 회복되고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1시간 저희가 때웠다는 데 마음으로 유혹으로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해 나가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되면서 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